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느껴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격이 회복되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복음되어 나타나는 모든 과정까지 저희들이 알고 동참하며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는 것마다 친히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와 같은 주권과 그 섭리하심 속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저희들을 그저 사용하는 도구로나 종처럼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과 동역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동참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에 또한 저희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가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저희들이 알고 가오니 실망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오직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의 모든 뜻하심이 얼마든지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었고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소원을 드리고 이미 받으신 바 되고 또 아신 바 되신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좋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개나 소나 그냥 아무 따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냥 해버리면은 다 되는 것인 너무 무가치하게 그 의미와 내용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그냥 내뱉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거 틀림없이 어떤 자격의 조건을 내것인 것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안 그렇거든요. 잘 핍박하면 벌써 싫고 말씀을 부정하고 받지 않는,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막 내밀면은 막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무슨 축복이 나가기는 세려 아무리 좋게 하려 그래도 말이 벌써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본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이제 그 말씀에는 길이 있어요. 무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은 아니고, 사람 염장 지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지게 하시려고 이 인간의 언어의 어법을 사용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언어를 그 가운데다가 집어넣으셔서 사람의 말이지만은 그냥 사람의 말로 바로 듣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조금 밥을 지으려고 그래도 요리를 한번 해야 되듯이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살짝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의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고루 비춰주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보다 다르고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의 그 표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내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너네들의 단계는 우리들의 단계당 다르다라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의 의도하고는 아주 상거가 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만을 딱 띄어서 생각하게 해놓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전체를 다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방식,
그것을 전체를 다 놓고서 봐야 오늘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5장을 쭉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좀 이렇게 열어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에 말씀을 두고 혼자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라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그것을 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것을 진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 한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뭐 아무 따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흔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양자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뜻도 여기에 다 연관된 내용들인데,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빛에 대한 비유와 또 소금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빛에 대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잘 아시니까 꼭 읽지 않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말씀의 방식이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주일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막 수백 번은 더 들으셨을 말씀인데, 과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느냐. 뒷부분을 가지고 이같이, 거기서부터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만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흔히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착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착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착할 수가 있냐,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교회 목사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대는 세상에서도 이거 봐라, 예수 믿는 게 이거 순 엉터리 예수쟁이네. 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요. 지는 지고.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처럼이라고 한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숨기지 못한다. 빛을 이렇게 감춰놓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빛인데 그것을 비유하기를 빛과 상관없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봐라. 그냥 거기에 빛이랑 상관없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밑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냐. 그 뜻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다 보이지 않냐. 왜 산 위에다가 지었냐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적들이 침범해 오는 게 다 보이니까 미리 방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동네를. 그러니까 반대로 밑에서도 보면은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서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말씀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에는 너희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의 이렇게 비춰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선한 행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빛 되어 있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소금은 어떤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 뜻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녹아줘라 무슨 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덜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금이라는 물질을 놓고 자기가 그냥 상상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을 말씀하시고 빛을 얘기를 하실 때의 의도가 그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악인과 선인에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꼴 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완벽주의자가 되고 완전해야 되고 행위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가까이 지내기 힘든 사람이 돼버려요. 아, 나는 행위 완전하여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행위 완전한 결과의 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권세에다가 붙이는 꼴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그 의도가 행위 완전하여 점과 흠과 티가 없자고 한 꼴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상극이 되어져 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성경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나의 신앙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그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그냥 압박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을 자기 것으로 수행을 하지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셔가지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주와 연합됨으로써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은 오직 주와 연합함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와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오늘도 결국에는 말씀 중에 주와 연합을 언급을 또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어떤 복음주의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표현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연합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택하신 모든 자들이 각각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설교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겨워라 뭐 맨날 연합이요. 설교할 주제도 없는 갭이다.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은 오직 행위 완전하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아들됨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영의 주님이 연합하실 때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이 시간의 흐름의 현실 속에서 된 일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은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성장하고 낡아지고 이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영원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의 영에게 연합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을 시험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와 연합한 복음을 듣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겪으셨을 때 이제 연합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시험 당하신 그 장면을 읽거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시험 당하는 상황 속으로 나의 마음이 거기로 가서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한 번 오심으로써 영으로서는 우리 영에 한 번에 연합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말씀드렸죠.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성취의 욕구 이거면은 모든 인간의 욕구가 거기에 다 들어가요. 무슨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자기 성취의 욕구, 뭐 보호의 욕구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인간으로서 그것은 예수님 혼자로서의 인간됨으로서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택하신 자들이 당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백만 가지가 넘는 그 모든 시험이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의 안정의 욕구, 생존의 욕구, 성취의 욕구에 대한 그 부분을 통과하시는 그 과정으로 해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험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나의 마음이 주와 연합한 복음의 믿음 속에서 주님의 당하신 모든 시험 속에 내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주님의 시험이 거기에 동참되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시험과 여러 가지 사역에 나의 마음이 거기에 같이 동참이 돼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과예요. 먼저는 뭐냐? 영에서 시작을 해요. 주님의 영, 우리의 영이 연합함으로써. 그런데 이 영의 연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모든 신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와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서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때 혼 부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은 이미 영원 속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영이 주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 마음 가운데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요것을 놓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놓고 자꾸 새 사람 옛사람 선과 악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흑백 논리로 빠지게 되는데 영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영이고 생각은 혼인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나의 영을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영을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음인데 네?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눈을 못 봐. 거울로 보는 거는 그냥 비춰진 거지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즉 내 마음이 생각을 해도 영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영과 함께 주와의 연합도 있고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생도 있고 또 모든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영원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한 70% 이상은 다 영과 연관되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거나 또는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에 의해서 믿음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즉 기도라는 것은 영을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영을 생각하면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과 주님을 분리할 수 없고 주님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영과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지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이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바를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바가 어떤 사람으로 따로 있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뭐 요셉이 예수님의 자기 아버지 요셉이 아바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바를 사람에게서 찾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아바는 왜 예수님조차도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하나님한테 하셨느냐 하면 아바는 이게 쉬워요. 자꾸 그렇게 찾으니까 막 아바 아버지는 무슨 뭐 오묘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잘 안 풀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쉽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냐?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이거예요.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가 보통 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영을 생각하라고 하고 그것이 기도라고 하니까 복음을 막 찾고 막 그냥 뭐 하나님의 섭리와 영존하신 하나님과 막 그냥 뭐 영원의 세계에 시간이 있니 없니 이렇게 찾아가면은 내가 절박할 때 있잖아요. 요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한 10파운드 한 6kg가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몸살에 위염에 막 갇혀가지고 막 그냥 울렁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 먹고 양배추 갈아 먹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막 살이 쭉 빠졌어요. 근데 막 몸살이랑 겹쳐가지고 있었을 때 막 제일 심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절박하니까 기도 나오죠. 기도 나오죠. 평소에 그냥 뭐 생각이 자고 기도다 이런 뻔뻔한 생각 속에서 기도 잘 안 하면서도 내가 급하게 쓰니까 기도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유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애고 어른이고 간에 배우고 안 보이고 떠나서 뭐 다 절박한 상황들을 겪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뭐 나와요? 아빠 이거예요. 아빠. 예수님도 두 가지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거 뭐예요? 아빠 나 좀 살려주시오. 이거 하신 거예요. 근데 속엔 또 뭐가 있으세요? 장성하신 아들로서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그 기도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절박함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좀 염치가 있거나 없거나 내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섭리 속에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라는 그 모든 섭리를 아니까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장성한 사람의 또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게 뭐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시면 즉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연합하신 바 되고 이로써 성령이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심 받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찰을 하셔서 나의 빌 바를 빌어주시고 나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지혜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내가 주님과 함께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현실 속에서의 나의 절박함을 놓고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섭리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늘 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박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먹이는 음식에는 뭐 별걸 다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해도 아버지는 괜찮아 하나님이요. 요런 것만 그냥 아주 쏙쏙 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아빠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과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셨는데 최대치로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맨날 그냥 아버지 아빠 그러고 그냥 괜찮아 이것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20이 먹었는데도 맨날 아빠 그러고 코 흘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휴 그냥 억장이 무너지시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정말 알아들이고 다는 아니지만은 알아들이고 그 섭리 가운데서의 담대함과 그 섭리 가운데서의 감사함과 그 모든 섭리를 내다보는 가운데서의 이 성숙한 자식으로서의 그 모습도 이제는 보여드려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그 절박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아빠로 부르는 그 하나님과 그러나 모든 것을 장성한 가운데서 아심바된 그런 섭리를 내다보는 그런 가운데서의 통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장성함과 이것을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또 반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장한 장성한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가져야지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위 완전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 5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문자 R자로 써가지고 리포메이션이 아니다. 스몰 R자로 해서 리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주류에 서서 뭔가의 어떤 큰 무슨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뻔하다 이거죠. 정치적으로 그것을 혁명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비주류를 선택을 한 거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주류로 되어 있는 사두개파이나 바리새파에 속한 게 아니라 제야에 있는 선지자의 반열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작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류냐 비주류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관에 대한 똑바른 정립을 얘기를 해요. 그게 주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비주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악인이냐 선인이냐 눈에 보여지는 이게 주류냐 비주류냐 권세자냐 뭐 소외되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연합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뭐 받아들여서 어떤 무슨 뭐 이벤트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형태와 규모와 사이즈와 무슨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돼지에게 진주 던져준 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아들됨으로 있어서 아유 저것들 종들과는 내가 다름을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내가 저 죄인과 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에 떨어져서 돼지에게 짓밟힌 바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은 결코 빛을 잃지 아니하는 보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의 주신 구속의 대속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나 큰 오해와 오산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택하신 자 누구에게나 또 아버지께서는 비와 해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나눠 싸우니 그저 땅에 떨어져서 흩어져 버리는 습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비가 내리고 그 위에 흙이 덮여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지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고 또 저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길을 가든 일을 하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또 움직임으로써 또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큰 축복을 정말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